영적 굶주림이 주의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해갈 때에 이곳이 천국을 맛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곳이 주님과의 친밀함과 그 온전한 연합을 다시 누리고 맛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각처에서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모가 목자의 역할을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자들 위해 성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문영원들을 주의 지성소 가운데로 인도하기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삶이 조금이나마 이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를 경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보이셨던 그 꿈이 이루어짐을 인하여서 위로받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황홀한 열매들을, 그 가능성을 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문제였습니다. 내 변화가 필요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결국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지혜와 겸비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주시는 그 시간 동안에 신실히 걸어가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향한 주의 열심이 이곳에 있었음을, 하나님 그 꿈에 있었음을 인하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만지시고 하나님 내 심령을 강건케 하시며 은혜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그 다음의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열정도 힘도 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인 자들 각처에서 모이는 자들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예배하는 그 조석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고, 오 아버지, 왕의 임재하심과 왕의 통치하심을 각 심령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예배하며 진리로 다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열망하는 자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열망하는 자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 그 소망을 심령들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신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주의 영으로 품습니다. 아버지, 주의 품에 안기어서 영혼들을 품어 기도하며 섬겨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이 품 안에 여의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앞에 그 단을 쌓고 자신을 드리매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인 사역자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공급하시며 주의 은혜를 인하여 열매도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견고한 죄를 허물어 주시며 파고 들어간 마음을 만지시며 새롭게 하시며 주의 열심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부하려고 하여도, 거절하려고도 하여도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 깊고 넓음에 그 열심 앞에 부복하며 하나님 이제는 주와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해 영혼들을 향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함으로 결단함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를 의지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마음으로, 주의
영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만지심 받은 은혜의 역사를, 그 깊은 은혜와 높은 은혜의 역사를 맛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무리들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문영혼들을 지성소 가운데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특별히 요즘엔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찾다가 이 찬양을 선곡하게 되었는데요. 찬양 들으면서 이 말씀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의를 구하는 삶 그리고 천국의 축복이 있는 삶, 그 삶이 어떠한 삶일지 한번 생각하며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가 외로이고 주님 위에 가버리네. 내 안에 가진 귀한 것 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와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나에 동참하고 주의 주르신 오늘 와서 그의 생명에 감예하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랜시 난 주저앉지 않으니 떠나려해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뜻한 대로 걸으리. 주님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는 일들이 가정 안에 하나님 시작되게 하시고,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그 일들이 교회 가운데 시작되게 하시고,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그 일들이 나의 일터 가운데 시작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으심 받은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남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를 예배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사 베푸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일하심 홀로 영광 받으심에 귀한 시간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손과 내 영혼의 그 깊이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412장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이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고소 가운데 나 흘러 내 영혼을 고이사네. 내 영혼을 고이사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는,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다음에 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좀 봉독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기도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위로부터 부음받은 평강으로, 하나님과의 그 평화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그 평강 안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깊고 높은 은혜를 풍성히 맛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임재하시고 그 말씀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함에 다시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하나님께서 각 심령 안에 거룩히 여김받는, 존귀히 여김받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좀처럼 이 말씀에서 좀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주신 은혜들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본문 가운데 예배하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이렇게 담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의 다른 번역을 읽어 드렸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아주 잘 번역해 놓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가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맛보는 너희가 맛보는데 입맛이 당긴다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더 즐거운 것.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너희가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전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정리할 때 믿음은 세 가지의 이 영역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의 영역을 균형 있게 그 믿음의 영역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믿음은 세 가지 영역이 있고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어야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지적인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will, 즉 의지적인 영역이 있고, 나아가서 emotion과 spirit, 즉 감성적이고 영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지적인 영역은 그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와 확신, 지적인 동의와 확신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들에 대한 지적인 동의와 확신을 의미하고 아주 중요한 믿음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의지적인 영역인데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즉 의지적인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고 주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을 조차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도 바로 믿음의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믿음의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무슨 사건이 혹시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하신 아주 중요한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 보면 벳세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다고요?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북쪽의 오른쪽 그 위에 보면 벳세다라는 지역이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병 5개가 아니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영역이 굉장히 이 영역에 있어서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의 영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먹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싶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모시기 위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떡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니 임금으로 삼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시죠. 자, 자세히 들어보세요. 벳사다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이분 지금 어디 있느냐? 나 이분만 있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분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꾸역꾸역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시 성경이 있으면 펼쳐보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나를 찾는 이유는 너희들의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7절에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썩어져 버릴 양식이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와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어요. 먹어서 없어져 버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또 벌고 또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와,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뭐가 궁금했을까요? 그래, 그 일을 하면 내가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 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내가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그 양식을 나의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일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 일을 하면 되는데 그 일은 무슨 일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쭉 길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정의를 설명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한 구절만 한번 보세요. 6장 54절 56절입니다. 54절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참된 양식 되신 주님을 먹는 것, 참된 음료 되신 주님을 마시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자, 47절 48절 보세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4절 55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을 맛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영생하도록 있는 그분을 맛보고 사는 삶으로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너희가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이다. 저는 예수님께 저희 성도들이 중독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분을 맛보지 않고는 다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이분을 마시지 않고는 다른 어떤 것도 내 영적인 가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영적인 굶주림과 그 영적인 목마름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성경 전체는 큰 강이 흐르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에게 이제 임신의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천사를 보내어서 요셉아 아서라 하면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주의 사자가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시면서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아의 의미는 바로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죠? 예수라고 지어요. 그런데 그 뒤에 천사가 요셉에게 덧붙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것들에 대해서 구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천사가 요셉에게 설명을 7장 14절 말씀으로 천사가 요셉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너도 알잖아. 봐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는 메시아인데 바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그분이셔 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구절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요셉에게 천사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야 되지 맞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 이름이라는 헬라어의 오노마라는 단어는요,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오노마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어떤 대상의 명성과 평판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평판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떤 평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의 평판은 임마누엘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임마누엘의 의미를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부른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름 지어줬다기보다는 마리아가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 두 가지의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와 나의 죄를 구원하신 분,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는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고백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면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4절의 말씀은 뭐예요? 요한의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고백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많이 썼던 것처럼 바울은 구구절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뭐죠?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망이 이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좀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옆에다 뭘 적을 수 있으면 적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마지막 절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문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다른 번역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그 몸에 담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번역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려 하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 된 마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어떠한 삶을 살게 하셨기에 그 사랑이 이토록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바울이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예수와라고는 고백하지만 임마누엘이라 고백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믿어요. 지적인 동의와 확신 가운데는 살아요. 그런데 그분을 맛보며 살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는 귀한 것들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열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좋은 귀한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것을 누리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해. 얼마나 답답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가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이라 여기는 것을 주었어요. 자녀는 그것을 받고 누리지를 않아. 부모로서는 너무나 안타깝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역대하 6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지만 솔로몬 때는 너무너무 화려한 성전을 지었어요. 지혜자 중에 지혜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자기의 거의 모든 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역대하 6장 18절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주님을 모시기에 너무 초라하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솔로몬이 그 화려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바라볼 때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는 것이. 우리의 초라함은 어떻습니까? 의리의리하지 않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작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나는 너무 불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 불결하고 작고 초라한 우리의 몸에 사랑 때문에 거하시겠다는 것이, 그리고 거하셔서 나를 성전 삼아 거하실 뿐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도구로 굳이 포기하지 않고
빚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이 초라하고 작고 누추한 몸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겠다, 나를 빚어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자,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 그래서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그 풍성한 창세기 2장에 시작되었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클라이막스로 보내신 그 놀라운 교제의 안식일의 그 영광스러운 삶, 사람은 만들어진 이후에 최초로 인생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의 시간, 그것을 하나님은 너의 삶 가운데, 초라한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회복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 하나님과 교제를 맛보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겠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한 다음에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를 여러분들이 펼쳐 보셨으니까 고린도후서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초라한 우리 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교제하시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바울은 굴복하게 됩니다. 그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18절에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생들을 화목하게 하시고 또라고 나와요.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또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미다.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연합. 파스칼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인간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공간. 내비게이터 선교에서는 모든 심령 안에 예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로, 세상의 즐거움으로는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그 공간, 예수를 모실 때에야 채울 수 있는 그 공간,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많이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목말라 하고 또 굶주려 해야 될 의가 있습니다. 문 영혼들과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2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셨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심에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음에 그 하나님과 안식 가운데 교제케 하셨다는 그것이 2장 6절의 의미예요. 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목적,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다윗은 그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섬겼다라고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성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살아가는 그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내가 만나는 그 인생들이 예수님을 예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살아가는 그 영혼이 예수님을 향하여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서 내게 좀 잘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그 대상이 내게 잘못한 대상이 아니라 내 고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예요. 관계가 새롭게 정리되면 그 대상을 향한 나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 마음과 아떼라는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사장과 직원이라는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사업 파트너와 사업 파트너라는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복음을 판매하는 사람, 나는 복음을 그 영혼 가운데 전해야 할 직분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케 하는 자라는 직분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빛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잠깐만 저를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나는 빛이다. 세상은 누군가 빛을 비춰줘야 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그 무엇이다 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상태라면 그 대상을 향하여,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를 빛으로 정의한다면 내 안에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내가 곁에 있는데. 왜냐하면 나는 그 어둠 때문에 세상에 존재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사람이 이전에는 내가 내 스스로를 빛으로, 그 대상을 내가 필요한 존재로 정의하지 않고 있었을 때는 그 사람의 그러함 때문에 나는 원망했을 거예요. 왜 저러지? 라고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빛으로 내 스스로를 정의할 때부터 그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 이유. 필리핀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실 때
한인 사역을 하라고 보내셨어요. 한인 사역을 하라고 그곳까지 나를 보내신다는 게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어떤 교회에서 파송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겠습니까? 가라 하셔서 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필리핀으로 보내실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존감이 아주 낮은 한 대상,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존심이 아주 강한 한 대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존감이 낮은 대상을 내가 섬겨가겠고 자존심이 강한 대상을 섬겨갈 것이다고 이 땅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메시지도 전하고 외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래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너는 그 대상을 향하여 이렇게 살라고 경적을 올렸잖아. 그렇잖아.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외쳤잖아. 그런데 정작 나의 삶은 내가 필요한 그 영혼들을 향하여 빛으로 살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는지는,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사역하는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나는 그들을 향하여서 외쳤지만 빛이 아니었어. 그들의 필요를 체험을 통하여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도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대상들이 원망의 대상이었겠어요?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로 내가 여겼을까요? 내가 빛이 아닐 때는 그들은 서글픔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빛이라면 그들은 설레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혼들은 어두운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 네가 빛이다. 그 사람이 왜 어두운지 아느냐?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통하여 그 영혼이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의 관계를 누리게끔 너를 내가 쓰고 싶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 신이 공중에 거시 잡은 자들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실제적으로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혼미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왜 혼미케 되었는지 아니? 세상 사람들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혼미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혼미케 되었는지 아니? 빛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 빛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혼미케 되었다는 것이, 믿지 않은 자들이 상식의 깃대 위에 초상식의 깃발을 흔들어야 될 인생들의 삶이 상식이 아니기에 오히려 그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될 인생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혼미케 되어 있는 상태를 보게 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는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과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됨을 전파하노라. 교회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선포하면서 함께 전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지 못한 것이. 그들을 향하여 경적을 외쳤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외쳤어요. 정작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교회는 지금은 세상을 향하여 외칠 때 이전에 세상 앞에 저는 회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에 세상의 어둠은 여전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어두워 있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향하여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온도계는 그 환경의 온도를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해요. 하지만 온도 조절계는 그 상황의 영적 온도를 감지할 뿐 아니라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온도 조절계. 우리가 그 사람 곁에 있는 것은 온도계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 곁에 있는 것은 온도계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사람 곁에 있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어두우니 내가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그 어둠을 섬기겠습니다. 그 섬기는 자로 그 사람 곁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우리가 세워가야 될 의를 위하여서 먼저 해야 될 일들은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가 빛의 역할을 당신 곁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향하여 정죄하였고 당신을 향하여 판단하였고 당신 때문에 원망하였지만 그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빛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을 향하여 나는 한 번도 그 관계를 그렇게 정의하며 살지 못했어요.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 곁에 두셨다는 것이. 자주 생각해 봐요. 현지인들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와 나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저울에 달아보면 어느 쪽으로 기울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너희가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들의 영적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인 것이고 나의 영적 가치는 그들을 그렇게 대한 것만큼의 영적 가치로 나는 살아가는 것이. 먼저 내가 빛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의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품에 거함과 더불어서 영혼들을 품에 안음에 대해서 나누었죠. 여러분들 이 훈련을 한번 같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을 먼저 품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1분도 품지 못하고 나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어. 기도의 영 안에 그 영혼 존재 자체를 1분을 품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나의 빛되지 않음, 나의 눈에 들보가 그때서야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영혼을 내 곁에 두셨군요 라는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시작될 것이에요. 그를 고치려고 애쓰기 전에 그를 기도 가운데 품기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저는 그것을 믿어요. 내가 그 영혼을 품었을 때, 그리고 빛되지 못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영혼을 언젠가는 변화시킬 것이고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 때문에 내 삶이, 내 심령이 변화를 맛볼 것이다라는, 그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때는 당신이 변화되지 않아도 좋아요. 지금은 당신을 내가 품을 수 있기에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품는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에게, 고린도후서 5장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그 열망,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기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열망을 그 영혼들 가운데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카고의 한 건물에 입주자들이 컴플레인이 늘었다고 합니다. 입주자들의 불만이 뭐였냐면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려 터진 거예요.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면 집을 빼겠다라고까지 한 사람, 두 사람,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 속도가 여전한데 그 불평이 한순간에 사라졌답니다. 주인이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엘리베이터 속도가 느려서 컴플레인이 들어왔는데 엘리베이터 속도가 여전한데 그 컴플레인이 사라졌대요. 주인이 엘리베이터 안에 사방에 거울을 달아놨답니다. 엘리베이터 타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이 엘리베이터의 느림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한 거예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이 더딜까요? 하나님은 그 삶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 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그 고통,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과 짜증을 해결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전히 그들의 가장 1차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하시며 그들의 관심을 바꾸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위로부터 약속하신 능력이 덮이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에서 기다리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사람들 곁에 두 천사가 너희들이 올라간 모습을 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관심을 두 가지 방향으로 돌립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그들의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 그 인자가 다시 오신다라는 그 관심으로 그들의 관심을 돌렸어요.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뭔가 이야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문제는 여전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행복했어요. 왜?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새로운 관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 너무 더디 해결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관심을 하나님께서는 조금은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일하는 그 일터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 네가 필요한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시작되어야 될 영혼들이 있다. 네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 회개하라. 그리고 그 영혼들을 품어라. 낯설겠지만 입술을 벌려 지혜롭게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나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나의 도구로 살아주지 않겠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2021년
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고 새로운 관심, 하나님이 돌리시는 그 새로운 관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혼들을 복되게 하는 주의 덕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두 손을 모으시고 이 기도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그 대상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하소연하였고 원망하였지만 결국 나는 너를 통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너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너는 원망만 하고 있구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심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그 영혼을 기도의 품으로 품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단 1분이라도 품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질 것이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그 사람을 품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원망은 있었지만 기도는 없었습니다. 품에서 밀어내려고는 하였지만 그 사람을 품어 섬기는 내 힘은 부족하였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관심이 내 삶의 1차적인 문제 해결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풀어내기를 원하는 그 큰 문제에 대해서는 그 관심이 하나님 어느덧 내 심령 가운데 사라져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와 고나온 날이 영적인 긴장감이 다시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품고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나의 삶 가운데 다시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견고한 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나갈 때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섬기라 말씀하시는 주님, 내 마음을 도전하신 그대로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나로부터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가정이 회복될지어다,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사업자로 회복될지어다, 새로운 영적인 열망으로 그 심령이 새로워질지어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주의 은혜가 심령들마다 부어질지어다. 왕의 임재하심과 그 통치하심의 심령들마다 하나님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와보심의 은혜, 하나님의 다시 세우심의 은혜가 각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영혼들을 품기로 요청하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그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강한 능력 성령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30초라도 품어야 될 한 영혼들을 잠깐 기도 가운데 품어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부으신다면 한 주간 그 마음 앞에 순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 품기 어려웠던 한 인생을 기도 가운데 품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한 주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함께 잠깐 동안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품어야 될 영혼들을 밀어내지 않게 하시고 품어 숨겨야 될 영혼들을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의 마음을 주의 깊은 은혜로 만지시고 주의 깊은 은혜로 만지시고 영혼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초라하고 작고 불결한 내 심령 가운데 나를 성전 삼아 굳이 그 안에 거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불순종하며 더디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굳이 나를 끝까지 빚어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람들을 정죄하며 내 삶 가운데 밀어내었던 하나님 거친 마음, 옹졸한 마음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길 위하여 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기도 가운데 품습니다. 내게 필요한 마음을 위로부터 부으시고 섬기고자 하는 열정과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허락해 주시어서 넉넉히 섬기며 하나님, 그 사람의 영적 변화와 나의 영적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고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아멘. 새 일을 행하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나를 믿으세. 날 열어주소서. 날 열어주소서. 위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아멘. 성령의 이름 부소서. 위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하도록 있는 주님, 그 주님을 맛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주님과 화목케 하는 그 일을, 그 거룩한 관심에 사로잡힌 그 삶이 하나님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고자 나를 드리며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인생들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고 우리 삼기미 모임을 잠깐 예배당에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주일학교 오메가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고요. 생각 훈련하고 습관 훈련이라는 주제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아멘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의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선한 역사 위하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아멘.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 복음의 빛을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절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의 복음의 빛을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기를, 이 땅에 어둠을 향하여 빛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